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고향의 시골에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면 저수지가 얼게 되잖아요. 그 위에서 아이들이 썰매를 치면서 즐겁게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얼음이 완전히 얼지 않고 위에만 살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까지 깊이 얼어 있어야 되는데 표면적으로 얼음이 얼어 있을 때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큰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표면적 의식 행위와 이면적인 면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형으로 나타난 각종 의식과 행위들은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형식 자체가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본질에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생명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중요한데 유대는 그것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란 아브라함의 육체의 후손을 의미하는데, 표면적 육체의 할례란 또 8일 된 남자아이의 양패를 베는 이 육체적 의식을 말합니다. 이런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가 가장 큰 자랑거리요 긍지로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요소를 거쳐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선택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에 여지없이 깨트려버리고 만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할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영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구원을 허락받은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의 표피를 조금 떼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종교적 의식인데, 할례를 통해서 이방 민족과 구별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느냐 무할례자인지가 철저히 따져졌고, 그들의 공동체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할례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을 지킬 의무가 할례를 통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보다 육체의 무할례자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자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할례를 행했다고 내가 세례 받았다고 그 다음부터 막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청하는 요구가 뭐냐면, 이 기본적인 의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의식과 함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어야지, 그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를 살릴 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신자와
이면적 신앙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 신앙의 표면적 의식에 치중한 그들을 책망하셨고, 회개하라는 논리를 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표면적 의식과 비례하는 신앙의 쇠퇴가 이루어졌다. 27절 볼게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믿고 행하는 자가 할례를 행하고도 믿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바울은 성도 가운데 그 중심까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하면 겉으로만 신앙인 체하는 표면적 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때 그 자신과 주위의 이웃에게 위협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웃들을 막 공격하고 이웃들을 함부로 여깁니다. 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자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인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한다. 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이 성경을 깊이 알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서로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인이 되면 나는 잘 믿는데 너는 못 믿는다. 그거 틀렸다고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그 삶의 언어를 통해서 그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웃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해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다. 할렐루야.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고 막 그가 틀렸네 맞았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진짜 잘 믿어버렸어요. 그러면 나의 평가가 이 큰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누구를 대할 때든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니까 그가 변화돼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서울경찰청 실내 추리를 딱 설치하고 불 켜는 행사에 제가 가서 불도 함께 켜고 그러고 왔는데요. 경찰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간부급들 중에서도 간부급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들은 야간에 신학을 하겠어요. 주간에는 업무 보고 12시간의 업무를 끝내고 또 야간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10시간, 1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막 바쁘다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2시간 충분히 자기 일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를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이 목회자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면적 신자가 아니라 그 중심까지 신앙이 확고한 이면적 신자가 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신자란 겉으로만 믿는 체하고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교리도 잘 알고 의문도 잘 알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도 잘 알고 예법도 알긴 아나 겉으로만 아는 것이지 참된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신자. 물론 그는 학습도 받았고 공부해서 받았고 세례도 받고 주기도문도 아주 잘 외우고 이 사도신경도 잘 외우지만 그 안에 주님의 거듭난 생명이 없다. 주님의 거듭난 생명이 없다. 이면적 신자란 속마음이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란 뜻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이면적이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 생명이든 나이가 든 생명이든 모두를 소중하게 여겨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관계는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아까 시작할 때 했던 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진정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면적 신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못 만난 거예요.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야만이 하나님이라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이 말은 아직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잘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면 그때부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표면적 신앙이 쇠퇴기를 가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의식과 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바로 유대인들은 영성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과 교제를 잊어버리게 되자 이 할례와 율법의 소유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우리 민족은 말씀을 받았잖아. 그걸 소중하게, 그것을 믿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아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받았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받았으면 믿어야 되는데 받고만 있는, 쥐고만 있는 것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쓸 줄 알아야 그 지혜로운 사람인데, 벌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벌게 하신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쓰게 하느냐면 내 이웃에게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새 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모두 다 국가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굶어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 쓰는 것이 복 있는 삶이다. 바울이 할례와 율법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징표요, 율법은 그들을 생활의 지표예요.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기도 많이 해도, 많은 기도가 있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변함없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줬더니 먹고 하는 짓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이 원하는 것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서 위급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지켜야 신앙의 표면적 의식이지 행위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의 의식이나 고백은 마음과 삶으로 인도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식적인 행위나 요식에 머문다는 것은 우상을 행하여 절하는 이교도와 똑같아요. 이교도들도 의식이 있어요. 예식이 있어요. 이교도들은 그 의식과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가끔 이제 4월 초파일이 되면 조계종이 종로에 있잖아요. 그 종로에 가면 조계종이 쫙 의식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산부 요인들이 다 거기에 막 앉아 있고 줄을 서게 하고, 그리고 막 이 의식을 중요시 여기요. 그런데 속은 비었어요. 그 종교 따라가면 생명이 없어. 의식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엔 생명이 없어. 이 잘 아셔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해놓은, 왜 이제 카톨릭이 왜 저렇게 막 이 비싸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가지고 성당을 짓느냐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래요.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지금 여기 경도 광주 저기 태촌 저 골짜기에도 이 500년 동안
지으려고 100년 동안 땅을 다져요. 카톨릭 김대건 신부가 거기에 숨었던 곳인데 그곳에다 100년 동안 대지를 닦는데 막 돌이고 막 흙에 딱 해가지고 계속해서 100년 동안 다져. 그래가지고 100년 후부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국에 가고 나가면 이 불교 국가나 이 기독교 국가나 가면 지금 카톨릭 국가 교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안 꾸미잖아요. 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건물이 복을 주고 건물이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큰 절도 가면 막 큰 불교도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태국도 가보면 막 불교 성전들이 막 금으로 칠해놓고 막 별짓을 다 해. 유럽으로 가면 카톨릭이 판을 치고 동남아로 오면 불교가 판을 치고 막 건물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거 보면 그곳에 신이 계신 것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내 백성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건물에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가보면 그냥 웃어요. 막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막 빌고 막 뭘 막 붙이고 난리야. 가보면 이번에도 가보니까 세상에 태국에 지금 왕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호텔마다 전부 다 이거 해놓고 거기서 막 전부 다 그래. 호텔마다 다 있어. 세상에. 추모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왕궁까지 가봤더니 왕궁에도 막 벌써 그 나라는 남자가 이 조문을 하는데 옷을 까만 옷에다 딱 이렇게 갖춰 입고 전국에서 막 관광차들이 조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문객도 봤어요, 저희들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에다가 겉모양에다가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해요. 그 많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줬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가진 이 신앙과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막 멋지게 꾸미려고 안 하는 것은 그것은 그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런 것이 보여요. 저희는 그냥 사찰에 가면 막 큰 이런 막 형상들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도 겁안나. 왜? 거기 서 있는 것이지 나와서 한 번도 나와서 내려온 적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 막 크기만 하면 좋은.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 이 지식이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가고 싶은 것이 뭐냐? 큰 회사, 큰 것만 다 좋다는 거예요. 큰 회사, 큰 건물이 있는 회사, 이런 데만 소모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돈이 있으니. 그러니까 돈 따라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가는 목적이 뭘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명문대학에 졸업하는 어제 여기 카페에서 점심 겸 뭘 하나 먹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들 4명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조카는 서울대학에 뭘 하고 뭐 하고 막 여기 앉아서 서울대학에 간 거 자랑하는 일이 다야.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 때문에? 거기 가면 돈 번다는. 근데 요새는 서울대학도 옛날하고 다르게 해요. 이제 50% 정도밖에 취직이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저분도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뭔지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런 얘기 하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딱 세워지거든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벌써 딱딱 열어서 보여주셔요. 제가 많이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도 눈을 열어 보여주고 사회에도 보여주고 자꾸 알게 해주신, 딱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게 딱딱 구분이 되어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딱딱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버려요. 정리 안 된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최고라고 하고 권력이 최고라고 하고 다니고 지금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많이 배운 놈치고 예수를 잘 안 믿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돈이 있어야 행복하던가요? 돈 있는 집에 전부 다 분쟁이 많아.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돈 때문에 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난한 집에는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왜?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것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모습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외치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다! 우리 오늘날 말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 근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싹 그 보의 캡슐 안으로 딱 모아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안 드러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모두 다 종교적 의식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율법과 할례가 하나님을 대체해버려. 의식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식만 좋아하고 너를 드러내기만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에게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2장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의식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표면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전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 성도들은 믿음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는 표면적 의식을 자꾸 강조해요. 28절을 볼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외식적인 의식, 표면적인 유대인의 할례를 무가치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질지 모르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는 의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식이다. 외형적 의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의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나아가는 이 디딤돌인 것이지 목적이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식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꾸 의식 쪽으로 가는 거예요. 표면적 할례와 육체의 의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육체적 의식과 이 경건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과정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안 돌려. 죽겠다니까요. 나 좀 살게 해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막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못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건강하게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했더니 그 영광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만 말하면 육신의 건강만 오지 찾아와지. 그러면 육신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 내 삶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건강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각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생기고 또 세상에 권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더 많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어요. 어느 건설회사 회장이 우리 시골 옆에 동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뭘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이 벌어가지고 사원들에게 애들 하나 더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하고 자기 시골 동네,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막 몇천만 원씩 주면서 집도 새로 고치게 하고 도와주고, 그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잔뜩 쥐고 있다 어느 날 꽥 하니까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가는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흔적을 남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중요하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더 중요하다.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건강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영광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잘 돌리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면서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잘 되니까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욕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잘 되니까 지를 위해서 살더라.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줄을 대냐면 정치에다 줄을 대요. 이단들이 그래서 전부 다 정치에다 줄을 대잖아요. 신천지도 정치에다 줄을 대요. 정치의 계절이 되면 거기에다 줄을 대. 통일교도 역시 줄을 대. 어디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줄 안 대고 하나님 앞에만 줄 대도 우리는 살아남는 거예요. 영원히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저 권력은 몇 년 지나면 다 내려와야 돼. 몇 년도 못 되다가 한 번 잘못하니까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뭐 하나 잘못하니까. 지금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에다가. 지금 전 정권의 지도자가 사용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라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정치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들이 자꾸 뭐 죄가 없는데 자꾸 죄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막 그러라고 그러니까 법관들도 자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는 다 보이거든요. 왜?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드는,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꾸.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적게 있지만 구속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무조건 집어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못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들으니까 그럼 법조인도 다 법으로 그냥 판단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공산주의에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그냥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강제로 다 집행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건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아니까, 공부를 사상 교육이 뭔지 이런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게 왜 그러는지를 다 아니까. 근데 거기에 편승한 사람들은 그 편승해야 뭐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봐 그 일에 막 찬성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전부 세우잖아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가 죄가 있든 없든 막 세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 죄가를 따져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렇지만,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권력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을 따지지 않고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착각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죄는 끝까지 찾아서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모두 다 용서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신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믿는데 대충 믿고 대충 섬기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잘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럼 이면적 신앙은 마음에 새기는 분이시다. 29절에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이어야 한다.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잘 믿으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 칭찬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그냥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냥 예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해져 버리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이야기가 곤란하고 하면 흐물흐물하고 넘어가고 그냥 비슷하게 하고 능글능글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능글도 허물도 다 하나님 앞에 명확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막 수많은 정치가들은 막 흐물흐물하도 죄가 있으면 또 있는 것도 흐물흐물 시간이 거르면 싹 꼬리를 내리고 없애버리고 그냥 얼굴 들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있으면 죄가 마음에서부터 자꾸 생각이 나, 기억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성령께서 자꾸 죄를 드러내.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자, 흔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종교의식을 행하고 규범을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때로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그것이 신앙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리고 그냥 했으니까 다다 아니라, 여기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에서만 실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진짜 이면적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례 정신은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 구약에서도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셔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생명.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징표였지만 할례가, 이것은 다른 민족과 달리 죄악된 생활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그것이 자랑이 돼버렸다. 할례가 자랑이 돼. 그러니까 요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내가요 어떤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큰 교회 다닙니다. 큰 교회 다닌 자랑하는 사람은 그 표면적 신자들이에요. 진짜 신자는 그런 말 안 해요.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교회 사이즈 크고 적은 거 말 안 해요. 내가 바로 믿느냐 바로 못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진짜 신자들은 말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베풀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고 싶은데. 이렇게 살다 보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많아요. 그런데 못 줘.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고 싶은데 내가 없으니 하나님이 좀 주셔서 그에게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고 주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 몇 억씩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니까.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몇 번 생기면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내가 어떻게 본 것인데, 내가 어떻게 본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줬다, 사람도 만나게 해줬다, 환경도 마련해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 아까운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도 차이가 납니다. 이면적 신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배워서 알기보다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믿음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건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찾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크게 아멘. 예,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그래도 우리 교회 30 지금 5년이 됐는데 35년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잖아. 여러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세상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주일날마다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내려가. 외국에 있는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3시간 4시간 정도는 그냥 비행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 주님의 교회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재정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그냥 교회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신자는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더 드려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어렵지 않게 내가 섬겨야지, 그러는 것이고, 그냥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다 주면 목사님 혼자 배불리 먹겠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표면적 신자들이에요. 진짜 신자는 이제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제가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 배 채우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모르게 또 도와야 할 때는 여러분 알지 못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해.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심. 그러니까 교회를 대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든 말든 그냥 문 닫으면 다른 교회 가지, 그런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한 의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의식적인 신자는 그래. 그러나 진짜 내면적 신자는 이 교회가 망하면 내가 어디로 가? 주님 이전에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게요 하고 그곳에 몸을, 그래서 멀리 이사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뼈를 묻으려고. 이놈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진짜 신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이면적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 이제 쉬고 천천히 할래요, 좀 쉬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이 그날부터 쉬는 날이에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까지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셔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많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 사람 신방 가면 이 집에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 왜? 연말이 되니까 한 해가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연말이 다가올 거거든요. 저도 앞으로 50년 살겠어요? 앞으로 50년 더 살면 엄청나게 신문에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주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자연스럽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막 각질하고 하는 것, 저는 각질하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걸 얘기한 것뿐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게 하려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정치 얘기도 하고 정치인들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판단하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말하는 것이지, 제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목회자가 뭐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니가 아니에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신앙적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별하도록 하려고 말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목사님은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목사에게는 목사를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요 또 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도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서로 성탄절에도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누자고 교회에 오면 좋겠어. 오면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에게도 들려지면 좋겠어 하고 이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그냥 잔치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끼리만 누리는 것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오늘 가면 내가 일당 줄게. 어떤 사람들은 일당 줘서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일당 줄게. 와서 성탄의 기쁨 함께 나누자. 그러면 와서 준비한 떡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를 믿는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다라고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이면적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면적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탄의 깊은 의미를 바르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